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은 용서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용서를 무척 강조를 하시고 계시는데 용서를 잘할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주기도문을 주시고는 곧바로 용서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용서라는 게 기도하고 관련이 있구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가 그게 교훈을 주시자마자 용서를 하는 거 보니까 우리 기도 생활과 용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로구나.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부터 25절 앞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됐어요. 그게 무엇이든지 제한을 주시지 않았어요. 기도하는데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를 드려라. 의심 없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 그대로 된다. 이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는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리고 곧바로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 이렇게 나와요. 이 믿음의 기도는 확실히 주님이 들어주시는데 그 믿음의 기도에 대한 교훈을 주시면서 곧바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용서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면서 기도 응답이 온다.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용서할 줄을 알아야 된다.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 앞에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병이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는 내용의 말씀을 주시는데, 곧바로 16절 앞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래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기도하는 거, 또 회개를 하면 서로 용서하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가 병들면 기도해서 낫기를 원하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 낫게 해주신다. 그러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회개도 하고 용서도 하고 하나님과 사이에 이 막혔던 담이 허물어질 때 우리 기도가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용서를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용서의 은혜, 이 용서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그래도 나는 용서 못해 이러면 안 되고요. 우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14절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용서도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주기도문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뒷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거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하고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줘야 또 용서를 받는다, 사함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나와요. 그때 여러분이 드려진 말씀이 참으로 우리 믿음 생활에 용서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교훈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의 구원과 관계를 지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희생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죄를 용서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진정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그 구원이 완성이 된 걸로 그렇게 여겨야 된다. 용서까지 할 줄 알아야 우리 구원이 완성된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용서에 대한 교훈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용서라는 것은 사실은 회개가 전제가 돼야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회개한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한 이전에는 회개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손으로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키면 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하나님이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다 잘 듣고 계신다 이거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 죄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하나님은 죄를 너무 싫어하시니까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함이니라. 여러분도 우리가 민망한 거나 보기 곤란한 거면 얼굴 돌리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있으면 하나님은 얼굴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돌렸던 얼굴도 다시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디든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리신 게 있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셨나? 회개하라 하셨으니 죄를 회개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명을 내리셨는데,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증거가 된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심판 날인데, 회개한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아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것처럼 부활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도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죄 문제가 회개가 안 되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그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예수님 재림하는 날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회개하라.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받아 천국 가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날이 가까웠다, 속히 온다, 이런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안 오시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왜 이렇게 더딘데, 이렇게 왜 약속을 하시건 안 온대? 이런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베드로를 통해 주시는 말씀을 보면 그게 더딘 거 아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히려 주님이 참고 계신 게 있는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도 오히려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시고 싶지만은 지금 참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 하락도 건져보시려고, 멸망치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로 하려고.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죄인 거 깨닫고 회개하는 건 복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주실 때 내가 죄인지도 몰랐던 것들이 죄인 것을 깨닫게 되고, 이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생각하면 그 감격을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오는 거예요. 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날,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막 나에게 부어지는 걸 보면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그 감격이라는 게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죄인지 깨닫고 늘 회개에 준비하고 있으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순간에 그런 놀라운 영적 체험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자를 용서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서 9장 17절 뒤를 보면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용서하는 분이다. 그리고는 은혜로우시며 궁일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 어리석고 그 무지하고 그 못된 죄를 지었지만은 회개를 하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분은 은혜롭고 궁일이 만드시고 노하기를 더디 인자가 풍부해서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 챙겨주신다 이거예요. 미가서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냐 이거요.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어떤 죄도 사유하시고 어떤 허물도 덮어주시고 사유해 주시고 인자를 기뻐하시며 죄 용서하시는 인자를 베푸는 것을 기뻐하신다. 진노로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와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발로 밟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악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 그래 내 죄가 다 사함받았다. 이제 죄 짓지 말고 살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됐으면 친절하게 해라. 그리고 불쌍히 여겨라. 오직 못 났으면 그랬으랴. 불쌍히 여기라.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 또 누가복음 17장 4절에 보면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는, 무슨 장난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이나 나한테 죄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놀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와서 또 회개한대. 그게 용서가 되겠어요? 그러나 정말 못나서 어리석어 그런 짓 했다가 회개할 때 그 진실성이 보이면 용서해야 된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6장 27절들 28절에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예요. 원수, 오직 못 났으면 원수가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원수가 되면 안 됩니다.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남에게 못쓸 짓을 하고 그리고 원수가 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원수까지 사랑을 해요. 용서를 하려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원수로도 그것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용서 안 해도 되는 죄가 있대요. 용서가 안 되는 죄가 또 있대. 요한일서 5장 16절 뒤를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죠.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 생명으로 옮겨지지 않는 죄가 있대. 그리고는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 이 얘기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은 용서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용서하라는 소리 안 하겠다 이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자기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 때네. 우리들은 그렇지 않겠죠. 양심을 한번 쓰다듬어. 양심의 화인 맞으면 안 되지. 근데 회개조차 해도 거짓으로 회개하는 사람. 양심의 화인 맞으면 회개도 안 되고요. 또 회개한다고 해도 거짓으로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안 되는 거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또 마가복음 3장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요번에는 우리가 이게 새로 번역된 성경은 성령을 모독이라 했는데 전에 성경은 성령을 회방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독하고 회방하는 걸 같이 보면 돼요.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면 안 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우리 개신교, 우리 기독교의 최초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정식으로 세워진 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우는 일은 성령이 역사하는 건데 만약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모독하거나 회방하는 것은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절대로 돼서는 안 되고 회개가 안 되는 사람, 그리고 회개도 거짓을 하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는 일들, 수많은 일들 중에 또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회방하거나 이러면 그건 치명적인 죄가 된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2장 10절 뒤를 보면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었다면,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희생하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용서한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저를 용서해 주셨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용서해 주셨죠. 주님, 저도 용서했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용서한 거라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5장 45절 앞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 우리가 용서를 할 수 있다면 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의 얘기를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의 형들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야곱,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죠. 야곱이 죽었어요. 애굽 땅에 죽었음을 보고 그 형들이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하도 못된 짓을 했거든요. 요셉에게 못쓸 짓을 했거든요. 그 어린 것을 시기해서 미워해가지고 그걸 죽이려다 못하니까 노예를 팔아들이고, 이 노예를 팔린 요셉이 애굽 땅에 그 난 모르는 그 이방에 가서 얼마나 노예로 고생하고 나중에 감옥 가고 억울하게 얼마나 한이 맺혔을 거예요. 형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자기들이 한 짓이 너무 못된 짓을 했으니까 아버지라는 분이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라는 존재 때문에 막아주셨지만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되돌려 갚지 않겠느냐 이거요. 어떡하면 좋으냐 이게. 여러분, 시편 105편 17절로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에는 쇠사슬에 매였으니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 말입니다. 발에 이런 쇠덩어리 팔찌 같은 것이 끼어가지고 쇠사슬로 매어서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쇠사슬로 몸을 묶어가지고 그렇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끌려가면서 요셉이 기쁘다 그랬겠어요? 형들을 이러지 말아달라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것을 본 형들이 차마 자기들이 그 못쓸 짓을 동생에게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되돌려 갚지 않겠느냐? 어찌 이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그래서는 창세기 50장 17절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다 돌아서 무릎 꿇고 자기 동생에게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때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 모습을 보고 울었대. 이미 요셉은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불쌍하고 형들이 불쌍한 거예요. 자기를 해칠 때는 참 미웠겠지만은 나중에 돌아다 보니까 불쌍한 거예요. 오직 못 났으면 그 짓을 했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과 20절 앞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우쳐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미워할 짓을 했지만은 나를 해치는 짓을 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은 선으로 바꿨습니다. 그 기근 때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악한 짓을 하고 그 악한 짓에 대해서 분노하고 사람들은 그런 짓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셨다 이거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회개해야 되겠죠. 회개를 하더라도 정말 용서받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걸 다 선으로 바꾸세요. 자기 아들까지 희생하면서. 우리가 용서를 하고 싶어도 도저히 용서 안 될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요. 서로 용서를 했다고 해도 이 마음의 분노에 앙금은 남아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용서를 해야지 하면서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에 앙금이 남을 수 있어요. 사람은 약한 거예요. 자기 마음 하나도 다 조절 못하는 게 사람이요. 그러나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아들까지 희생한 하나님은 그걸 다 합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신단 말이에요.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도요, 용서하십시다. 용서하는 삶을 사십시다. 그래야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하지만은 합력의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